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전도자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경배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럼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인간은요, 짐승하고 다르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영육의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고요, 예배 드릴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짐승은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짐승이 예배할 수가 없고요. 또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요, 우리 전도자 목사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의식주에 매여 있는 그런 짐승 수준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요,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이 지나치신 거 아니냐. 구원받지 못한 인간도 인간인데 어떻게 짐승 수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19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요, 흙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지으신 또 존재가 있어요. 인간만 흙으로 지으신 게 아니거든요. 2장 19절에 보면요, 인간 외에 흙으로 지은 존재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짐승들, 들짐승, 각종 새, 짐승들을요, 똑같이 인간과 같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짐승과 다른 게 뭐냐? 하나님께서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생기로 생명이 되는 그 축복을 임한, 영육간의 축복을 임한 존재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요, 정말 짐승 수준과도 같다라는 게 이게 지금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한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얼마나 축복받은 예배자인지 항상 그것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있었을 때 여러분도 다 코로나를 겪어봐서 알겠지만 제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예전에는 코로나가 걸리면 한 2, 3주 만남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죽겠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예배라는 것은 예배 전에 마음으로 준비하고 중심을 먹고 또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교회로 오는 그 과정, 모든 걸음걸음 와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안 되어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포럼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럼도 안 되고, 포럼이 그냥 당연히 예배 마치면 하는 걸로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때는요. 근데 이 포럼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포럼 때에 정말 각인된다라는 그 전도자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때 정말 깊이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예배가 나에게 소중하구나. 그때 정말 깊게 더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를 안 드렸는데 너무 편해. 너무 편하고 좋아. 이러면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 맞는데 내가 영적으로 어딘가 병들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축복된 인간이었는데요. 인간에게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왜 떠나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로 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인 사단에게 완전히 우리가 붙잡히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3저주의 문제입니다. 3저주의 문제는요, 어떤 인간도, 그 어떤 날고 뛴다는 인간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자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사람을 믿고 오직 하고 달려갈 테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요, 이 복음만이 이 3저주의 문제 해결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쫓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오직하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정말 오직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12가지 문제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속에서 계속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몸부림을 치는지도 모르면서 몸부림을 쳐요. 그 몸부림을 치는 게 뭐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그리고 노력도 해요. 그리고 착하게도 살아요. 종교를 가져요.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유는요, 행복이 없어요.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은요,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단코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지만 이 12가지 문제 속으로 계속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뛰어난 그 인물들 영적 문제 많이 오잖아요. 저희 가정에도 제 조카의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제 조카가요 굉장한 엘리트예요. 일본어도요 자기가 애니메이션 이거 그림 그리는 이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예고에도 막 수석으로 입학하고 그냥 뻑하면 그냥 1등이야. 계속 정말요. 우리는 막 1등 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냥 조금 했는데 1등해.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결국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고 또 이제 대학에 이제 가고 싶은 대학에 가긴 했는데 그렇게 뛰어난 인물, 뛰어난 엘리트들에게 영적 문제가 많이 온다. 저는 우리 가정의 현장입니다. 진짜구나, 맞구나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몸부림을 쳐보지만 결국에는 더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이 3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고 이 모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3저주의 문제 있지요. 우리가 항상 12가지 문제 이거 항상 막 달달달달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 6, 11, 13, 16, 19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딱 계산해봐. 12가지 하나 빠졌나? 12가지잖아요. 그죠? 계속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3저주의 문제는요. 모든 문제, 모든 만남 속에서 확인해야 돼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저 사람 왜 저러지? 이해를 못하겠네. 정말로 이상하네. 이게 아니라요.
정말 삼저주에 빠져 있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이 모든 만남과 그 문제, 우리 TV 보면 많은 문제,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저러지가 아니라, 저게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구나. 그 삼저주에 빠진 그 인간은 12가지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저렇게 행복 없이 인간의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에는 더 심각한 영적 문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이거를 항상 확인하시고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요, 그냥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요, 오직입니다. 오직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직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오직 안 하면 안 돼요. 아무튼간. 네. 그래서 항상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앞에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 새생명 교회에 인도받기 전에 사임하고 한 달 보름 정도 집에서 예배 혼자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막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싶고 막 이랬었거든요, 제가. 근데 집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이제 위성 예배로 드리고 하지만 수예배, 금요 예배를 다른 우리 집 주변에 있는 큰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요, 너무 뜨겁더라고요. 뜨겁게 찬양하고 음향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다락방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음향이야. 너무 음향도 좋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정말 저는 오직 복음만 듣고 싶은데 복음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복음 얘기를 그냥 많은 그 김미경 강사 막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세상적인 어떠한 소통하는 그런 강의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요, 거기에서는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막 아멘하고 막 찬양하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울고 찬양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타깝기도 했지만요, 제가 이 오직 복음에 대해서 오직 하는 그 한 목회자, 전도자, 교회와 만났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크고 또 이 복음, 오직 복음만 선포되어지는 예배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하나님 질문하셨어요. 행복하냐? 그렇다면 무엇으로 행복하냐?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정말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나는 이 축복, 내 행복을 전달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최고의 행복자 되시길, 그런 예배자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그렇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보면은 아벨의 제사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벨의 제사는요, 마음과 중심을 다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너무 형식적이었다, 형식적인 예배였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 기름을 드렸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요,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다 아시는 거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피 언약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 이 피였어요. 그렇죠? 피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 언약,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죠. 정말 예배에 이 피 언약,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거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렇죠?
전도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십니다. 복음 없는 교회,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 오직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는 우상 신전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맞다고 봅니다. 저는요, 진짜요. 왜냐, 교회가요, 이 땅에 재앙이 오는 이유는 다른 데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왜냐, 거기는 복음이 없어요. 살리는 복음이 없어요. 오직 교회에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직 복음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지요. 우상 신전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게 이거는 정말 너무 심하게 얘기한 거 아니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피언약과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진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부류의 예배자가 있는데 아벨의 제사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내가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며 자기를 늘 말씀 앞에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배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했잖아요. 그 영으로 예배드린다라는 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예배,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통해 무엇을 누려야 되나? 구원 주신 하나님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9절에는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결코 없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구원받은 우리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 전도자들을요, 그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니까요. 결단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요,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신분 가진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천군 천사 동원되지요. 또 흑암이 결박되고 세계복음화에 증인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귀한 예배, 그렇죠? 이 귀한 예배 성공이 곧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모든 것의 성공인 거죠. 네. 그래서 또 예배 통해서요, 그럼 예배 성공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모든 답을요. 반드시 주십니다. 제가 기도하면 저는 그런 체험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질문하거든요. 예배 오기 전에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진짜 예배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항상 예배 오면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는 항상 그 호흡,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배가 말씀 듣는 것만 예배 아니고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뭐 찬양도, 기도도, 헌금도 다 준비하는 그 과정 모든 것들도 다 예배라고 했잖아요. 특히 찬양을 회복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신앙생활 초창기 제가 초신자였을 때요 찬양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냥 노래를 좋아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제가요 음이 안 올라가잖아요. 어떤 찬양을 할 때 음이 안 올라가 너무 높아 하기 싫어. 그래서 안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음이 너무 또 생소해. 또 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 했어요. 제가 찬양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에 초신자 때 옛날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찬양에 대한 은혜를 주신 다음부터는요 진짜 이 가사가 내게 정말 사실적으로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렇게 찬양을 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말 이 찬양을 할 때 정말 빼앗겼던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찬양 우리 것인 이 찬양을 다시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말 보좌를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렇죠 흑암이 무너지고 또 치유가 일어나고 후대에게 이 능력이 전달된다고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찬양 회복자를 그리고 찬양 회복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잡는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렇죠? 언약.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예배자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 가진 예배자가 삼오늘로 행복하다. 끝난 거죠. 그죠? 삼오늘로 행복하다. 끝난 겁니다. 정말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영적 재앙 시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 뜰을 하길 원하시고요. 금토일 시대에 열어가길 원하시고 또 묵상 시대 주역으로 지금 네피림 시대 네피림 통해서 맞을 후유증이 어마무시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막을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확신 가지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된 예배의 축복을 가진 자로 누리는 자로 또 세 가지 뜰과 금토시대 또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런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정말 모든 만남과 현장 속에 또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절대 주권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찾아 누리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귀한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